나야 하지만 예수님만 가리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봐요. 시작. 손가락은 많아야 하지만 예수님만 가리킵시다. 예, 맞죠. 손가락 각각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 손가락 중에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게 있습니까? 아니던데요. 새끼손가락 하나도 사실은 무슨 연주를 하든 펜을 쓰든 할 때 다 쓰는 손가락이죠. 제일 짧은 엄지손가락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잡을 때 굉장히 불편하겠죠. 저도 기타 치는 거 좋아하는데 그 손가락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던지요. 손가락은 많아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손은 많아야 되지만 우리는 다 그 손가락이 예수님 가리키는 손가락 돼야 할 줄로 알아요.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 진리를 찾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하나이나 전달의 언어는 다양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은 하나이나 전달의 언어는 다양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에는 80대 어르신도 계셔요. 70대 분들도 여럿 계셔요. 그렇지만 또 10대, 20대, 30, 40대 분들도 많고 또 웬만한 교회에서 굉장히 적다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교회의 허리들도 많은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참 젊은 교회고 저도 철없는 40대의 나이지만 가만 보니까 저도 약간 이 교회에서는 조금 뒤에 있어요. 저 되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영원한 어린 왕자이고 싶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추태를 부리신다라는 여러분의 표정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서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 참 감사해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그런 세대가 많을 때 복음은 하나인데 전달의 언어는 다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랬어요. 말하고 싶었는데 아직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상태에 아직 있었나 보죠. 성숙한 분들이 많은 교회도 있지만 또 젊고 아직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막 생성된 교회는 그러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도 제 눈에 성숙한 분들도 보이지만 또 내 스스로가 볼 때에 나는 아직은 미성숙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그렇죠. 신령한 자들, 그 나라 말로 연구해 보니까요. 성령에 붙들린이라는 뜻이에요. 예, 성령께서 푸뉴마거든요. 근데 푸뉴마티코스, 성령께 붙들린, 영적인.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싹 이렇게 보실 때 누가 영적이세요? 생각나는 분들, 떠오르는 분들 지금 계실 거예요. 예, 성령에 붙들린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어린 성도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주일에는 또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 있지만 주중에 살다가 나도 모르게 육에 속한 자처럼 살다 부끄러워서 회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들이라는 그 표현,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유아, 미성년자라는 뜻이래요. 그 특징이 뭐냐면 2절 보니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못 먹였대요. 그 밥, 고형물 못 먹이겠죠. 저도 아이 뭐 좀 주고 싶어가지고 막 줬다가 아내가 뭐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신생아가 이렇게 안겨서 엄마에 안겨 있는데 그 뒷모습에 이렇게 엄마가 뒤로 안고 있으니까 애가 뒤에 집사님이랑 남자 집사님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집사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과자 같은 걸 하나씩 계속 넣어줬다죠. 그 아이는 신세계인 거예요. 달달한 거 막 짭조름한 거 막 들어가니까 엄마 너무 놀라가지고 얘 이거 아직 먹으면 안 돼요 그랬다죠. 그 어느 집사님이 둘째 셋째가 아니었으면 시험 들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남자들 그런 거 잘 모르죠. 저도 그래가지고 막 소금 쳐가지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먹였더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는 잘 먹었지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래요.
그 밥이라는 것이 브로마 그래요. 고기, 질긴 것, 양식 이런 거죠. 예, 저희 아이들이 아직 소고기 잘 안 좋아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예. 소고기를 입에 넣어줬더니 계속 씹으면서 입에 뭐가 남아서 뱉는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너희들은 아직 이걸 먹을 때가 아니다. 그럼 이제 계란 지져줄게 이러면서 좀 확 낮춰서 이제 먹이곤 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먹을 때가 되면 소화력도 좋고 이도 튼튼해지고 더 성장한 어른이 된 거죠. 예, 우리 교회에 보면 정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맞죠? 작년 5월 첫째 주 가정의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드릴 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2부 예배 때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을 모시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돗자리도 깔아놨는데 내가 결단했어요. 다시는 그런 예배를 함부로 준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자유로운 아이들의 영혼들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설교가 길어지니까 막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들의 수고가 대단하고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전사님과 교사들의 수고가 참 대단하구나. 아직 이해력이 다르고 인내심이 짧은 그 아이들을 향해서 다양한 언어로 예배하는 어른들의 섬김도 귀한 거죠.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언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에겐 절제가 필요해. 절제가 뭐예요? 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질문을 막 던지는 너희들에게 정말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마음밖에 들지 않고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들의 언어로 설교하는 전사님들 때로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춘기에 아직 자기중심적인 아이들, 뭔가 여러 가지로 늘 화나 있는 것 같은 그 아이들, 뭔가 아이들만의 새로운 문화가 있는 그런 아이들, 그 친구들을 섬기는 귀한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럼 기억해야 돼요. 세대가 다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대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어립니다. 더 자라나야 합니다. 그 시대 만화에 문화가 있더군요. 여러분 좀 세상 얘기지만 그 가수 중에 나훈아 씨 은퇴한다고 공연하시더라고요. 여기 손으로 한번 손 들어봐요. 나 나훈아 좋아해요. 예, 어른들이 손 들 거예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나훈아 씨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 테스 형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정말 어떻게 그 속마음을 이렇게 딱 아는 노래를 이렇게 지으시는지 참 그런 거 좋아해요. 저의 세대 때의 예배들도 있어요. 아마 비슷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사실은 5학년 때 등장했던 서태지와 아이들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난 알아요 막 그러는데 너무 충격이더라고. 그때 김범수 씨가 진행하던 가요 톱10에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나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들. 이미 이 시대 아이들에겐 옛날이지만 저의 선배들에게는 요즘 가요 왜 이래? 그랬던 시간들이 생각나요. 그때 막 이제 CCM이 등장하면서 교회 예배에 기타가 등장하고 드럼이 등장하고 일렉트릭 기타가 등장하면서 갈등도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교회에 마귀의 뿔같이 생긴 기타를 들고 올라온다고 막 뭐라 했었습니다. 막 드럼을 무대 위에서 막 두드린다고 뭐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또 시대가 흘러서 전국 악기상을 다 매겨주는 그룹은 교회입니다. 예. 스님들이 드럼 사지 않으시거든요. 예. 우리가 교회가 사고 뜨겁게 찬양하죠. 문화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문화 중심에 그리스도 계신 건 동일하죠. 시편에 있잖아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찬양하라는 악기는 타악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현악기, 무슨 악기 다 등장합니다. 부르는 악기, 그리고 진짜 많이 등장하는 게 찬양하라. 일어나서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그럽니다. 얼마나 시편의 문화가 앞서갔던지요. 여러분 우리 다 파워 댄스 막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어른들도 잘 하시더만요. 춤에 따라 다 또 시대가 다릅니다. 금요 심야 때 저는 그 찬양들 너무 사랑합니다. 막 성령의 불이야 막 이런 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얼마나 좋은지 막 박수치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저기 우리 서정순 권사님 은혜 충만하셔서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춤추시는 분들 다 우리 어른들 다 고세대. 예. 우리 농번기 때 다 이러면서 춤추고 부흥회 때 이렇게 춤추고 은혜 받으면 이제 한 바퀴 돌고 요 세대 춤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 춤이 다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로봇도 춤추고 막 다른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춤들의 세대는 다르지만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 경배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대의 변화들이 있는 거죠. 젊은 교사들이 그러니 새로운 도전들을 할 필요가 있는 예배들이 교회학교 예배예요. 그럴 때 어른들도 함께 해주시면서 같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그 문화에 맞춰주실 필요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말은 많이 없지만 찬양팀도 안배해요.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찬송가 이렇게 주차마다 막 안배하면서 준비하시거든요. 다양한 세대의 찬양을 또 배우기도 하고 내가 좋아했던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자고요. 저 고등부 찬양 인도자로 있을 때 기억입니다. 26, 27살 때 아니 그 당시에 목동 제자교회를 섬기셨던 그 찬양 인도자로 천관흥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서 지금은 또 담임 목사로 활동하시지만 이야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분이 이끌고 있는 청소년 집회 스탠딩 예배 그 찬양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분은 준비를 했냐면 막 찬양 중에 큰 볼을 굴려 여기다 던져 볼이 이따만해. 그래서 얘들아 땅에 떨어지지 말고 계속 돌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봐.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자 막 그러면서 애들은 막 계속 치면서 막 예배를 섬기시는데 야 우리도 저런 예배 해봐야겠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이죠. 그래서 고등부에 스탠딩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다고 목사님께 고등부 목사님께 승인 얻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겠노라. 그러면서 그날을 전도잔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의자를 다 치우고서는 여러 가지 조명도 막 준비하고 그러는데 아니 은혜 받으셨던 총무 선생님 김신 집사님이 30 그때 5세쯤 됐는데 세상에 사이키를 빌려온 거예요. 사이키. 그 여러분 좀 이렇게 세상에 거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그 노래하시는 그 춤추는데 그 사이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김건모 씨 노래에 딱 맞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따다라다라따따따따다라다라따따따따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이키 딱 들으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가 막 끊기고 막 간단 말입니다. 이거를 3부 동안 이걸 하려니까 목사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딱 달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막 그때 막 유행했던 막 옆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점프 막 스위밍 뭐 점프 뭐 러닝 뭐 많은 그런 찬양 집회였어요. 얼마나 애들이 기쁘게 춤을 추는지 그때 그 집사님 은혜 받아서 사이키를 조명 다 끄고 튼 거야. 그때 애들이 막 이러고 있더라고. 순간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아버지 섬기셨던 목사님이셨던 교회의 아들이었지만 겁나더라고. 오늘이 마지막 찬양 인도일 수 있겠다. 야 이것도 다른 교회로 가야 되나. 너 너무 겁나더라고. 근데 저 뒤에서 어느 장로님이 은혜 받으셔가지고 사이키 뿔에 따다다다다다 이러고 있으시더라고. 나 순간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내가 찬양 인도를 지속할 수 있겠다. 그 옆에 아내이신 권사님도 따다다다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이들의 새로운 예배 속에 어른들이 함께 하면서 같이 그 어른의 자리를 지켜주실 때 아이들의 문화가 복된 예배 문화로 성장해 가는 것을 봤어요. 그 예배 끝나고 초등부실 아이들이 그 초등부 예배가 다음 장소에서 거기서 들어져서 딱 들어오는데 초등부 아이들이 쉰내 막 이랬던 기억이 나. 하도 뛰어서 애들이 땀을 다 흘린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는데 저에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이제 간사였기 때문에 간사님 제 평생에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평생인 거예요. 19살밖에 안 되지만 제 평생에 이렇게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예배는 이렇게 축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 대학부 가서 열심히 뛸게요. 열심히 예배할게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시대의 기억들.
하나님, 예배는 문화는 다르지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섬기시는 분들 여기 또한 또 가정교사도 계실 텐데, 지금 모든 교사들은 예배로 들어갔지만 그 어린 자녀들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진짜 부탁드려요. 내 자녀 아닌 듯이 대하시면 딱 좋아요. 예, 내 자녀라 생각하면 자꾸 잔소리가 나와요. 자꾸 뱀또아리 틀고 쓱쓱거리는 거예요. 근데 남의 아이 키우듯이 해보세요. 제가 요즘 저희 큰아이와 함께 같이 공부를 좀 하는데요, 내가 아이에게 선포를 했다니까요. 이 시간엔 내 아들 아니야. 이 시간엔 김 집사님 아들인 줄 알고 너 대해줄게. 절대로 화 안 낼 거야. 너랑 친구 될 거야. 그리고선 하여튼 마음껏 해라 했더니 마음껏 숙제도 안 해오더라고요. 그런데 화 한 번 안 내고 잘 지내고 있어요. 스스로 자꾸 되뇌어요. 내 자식이 아니야, 주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대하니까 좀 대화가 되고 괜찮아요. 많이 저도 배워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하실 때는 그 아이가 되어 주십시오. 애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 돼 있을 뿐입니다. 고등부 아이들 섬길 때 제가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겠지 이러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얘들아, 야자 타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바로 1초 뒤였어요. 그래? 그러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줄 알았더니 바로 그래 요한아 시작해볼까? 그러더라고요. 망설임이 없어요. 우리가 놀랄 뿐이지 아이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요한아 이런 건 좀 자주 사줬으면 좋겠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나고 잘 먹더니 요한아 잘 먹었어? 계산하고 나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끝났어 이 자식들아. 내가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바르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너무너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어른 흉내를 내려고 했을 뿐이라는 것을 봐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뭐 해줄까 했더니 애들이 그렇게 코너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코너가 어디예요? 예,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어디 코너를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코인 노래방. 여러분, 어른들 10명, 20명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습관이고, 애들은 작은 방 들어가서 2,000원만 있어도 3곡을 부를 수 있어요. 코인 노래방. 거기를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나한테 이제 계산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자라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엄청 긴장하면서 나 가요를 모르잖아. 나 뭐 불러야 되나? 너 이상한 거 불렀다가 나 아는 거 호랑나비밖에 없는데 호랑나비 이런 거 불렀다 애들 또 전도 떠나갈까 봐 막 그러는데 애들이요 나 노래 하나도 안 시켜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애들과 코너를 가져 여러분 부를 필요 없어요. 아이들은 이윤수 권사님의 노래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궁금해한 건 내 음성을 듣고 어른들이 평가해달라는 거예요.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 난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한다 그러면서 애들 막 칭찬해줬더니 애들이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끝났더니 애들이 밥 먹으러 가재요. 나도 약간 후달리더라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기억이 나요. 안산 동산 고등학교 아이들 참 바르고 모범스러운 세 아이들이 한 아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 그 세 아이가 같이 그 당시에 거기 그 한양대 앞에 있는 언니네 화덕피자 기억나요? 언니네 화덕피자 거기를 데려갔어. 그랬더니 충격적인 거예요. 여자애들이라 난 조금 먹을 줄 알았는데 여자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여자애들이 아니더군요. 거의 피자를 한 판씩 시켰어요. 난 미국 아이들인 줄 알아서 피자를 한 판씩 시켜. 그러더니 곁들이겠다고 봉골레와 크림 파스타 2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피자 3판에 봉골레와 크림 파스타를 먹으면서 막 먹더니 거의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조금 느끼한데 그래서 사이다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토마토 파스타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뭐가 있는데 그건 고추가 들어가는 뭐가 있대. 그걸 시켜달래. 무슨 뽀모도로인가? 이름도 왜 이렇게 그렇게 지어놓는지. 뽀모도로가 뭐야? 그냥 고추장 파스타 이러면 되지. 그렇게 시켜줬어. 그랬더니 그걸 먹고 막 이러더니 그 아이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이렇게 먹여주시는 예수님이라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뭔가 목사로서 조금 화가 나. 이게 복음이 이게 아닌데 애들은 좀 이상하게 열려있는 듯한 그 느낌이 있죠. 이렇게 먹여주시는 예수님이라면 제가 영접하기를 원해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러니 끝나고 이제 다 먹고 이쑤 씹으면서 나오는데 목사님 이제 좀 시원한 거를 좀 마셔야겠다고. 아니 옆에는 스타벅스가 있다고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애들이 데려가. 아 좀 이상해 지금. 그래서 그날 거의 결제가 10만 원이 넘어가지고 좀 뭉클하더라고요. 뭔가 좀 헌혈한 느낌이 있죠. 한 600ml 정도 헌혈한 느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런데 그때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스타벅스에서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더라고. 지가 다 깔아줘 판을. 내가 준비 못되고 애들이 준비돼 있더라니까.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들아 예수님을 아니? 모르니까 피자를 먹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그 두 아이들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애들은 오히려 10대 때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어른들이 그 친구들 되고 좀 놀아주고 코너도 가고 피자도 먹여주고 나서 예수님 전하면 믿고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오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깨달았어요. 내 평생의 아이들과 다짐했던 것들 친구 되고 그러나 신령한 자들 되려고 내가 밥 먹인다. 비전은 있는 거죠. 신령한 자들 되게 하려고 밥 먹이는 어른들이 많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진리요. 여러분 손가락은 많아야 하지만 가리키는 대상은 예수님뿐이셔야 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가 바울이냐, 누가 아볼로냐가 본능적으로 좀 중요할 때가 있어요. 누가 목사님이냐, 누가 장로님이시냐, 누가 권사님이시냐, 막 이런 것도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 작은 한켠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다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대요. 그는 구약을 통달했대요. 그래서 그의 구약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너무 능숙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죠. 그리고 바울은 당시 교회를 옮겨가면서 세우는 위대한 선교자, 전도자였죠. 그러니 바울의 설교를 탁월하고 바울의 전도가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 고린도 교회는 또 아볼로라는 스승이 있어서 그와 함께 연합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신령한 자들로 가리키는데 탁월했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물어봤다죠. 아볼로야, 바울이야?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닌 거죠. 여러분, 바울도 중요하고 아볼로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 따르게 하시려고 이들을 다 사용하신 거지 누가 더 으뜸이냐, 누가 더 크냐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저는 이 교회에서 사람으로서 큰 자는 아니기를 원해요. 잘 섬겨드리는 하나님의 입이 됐다면 저는 그걸로 족한 줄로 알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이 은사로, 어떤 분은 저런 은사로 다양하게 섬기고 위대한 일꾼들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주님만 위대하십니다 고백하는 작은 예수님 가리키는 손가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을까? 또 오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소회를 열어서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을 좀 인원을 줄이는 그런 투표를 좀 진행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으로 준비돼야 할까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한 장 정도 좀 건너뛰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됩니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일꾼 되는 이 시대의 바울, 이 시대 아볼로네는 몇 가지 지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일꾼 되면 돼요. 두 번째 읽어봐요. B번 시작.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인내로 기다립시다. 예, 그렇습니다. 조바심 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가끔 저도 제일 조바심이 있는 1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깨달아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때만 주님께서 정하실 뿐이었다는 것을 고백해요. 저는 뚝딱 1년 만에 성전 건축이 딱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2년 3년 걸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모이기를 바라셨던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도 많이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졌어요. 그냥 후다닥 쉽게 건축했다면 제 안에 교만함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다려야 할 것이에요. C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 세대와 소통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와 다른 세대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 어른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저도 아직 젊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른들과 소통합니다. 확실히 그분들의 경륜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척 들으면 척입니다. 예,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 인생의 경륜, 성령이 허락하신 지혜를 우리가 듣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전 참 좋은 것들, 궁금한 것들 장로님께 많이 여쭙니다. 또 선배 목사님들께 많이 여쭙니다. 그럴 때 이야, 순종할 것들, 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에게서 경청하십시오. 흰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하였습니다. 그 지혜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계들을 이으려면 우리도 젊은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뭔가 결정할 때 우리 앞으로 안수 집사님 되실 분들이요, 권사님, 장로님 되실 분들이요, 젊은이들에게 묻고 경청해보고 같이 합력하여 무언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얻는 복도 얻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 이걸 계획한 적은 없었고 우리가 막 시도한 적은 없었지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중심에 이런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저기 어디 하이텍의 귀한 건축 설계 사무소 장로님에게서 은혜를 받고 저희가 이런 도면을 받게 됐어요. 굉장히 전통적 양식의 교회 모습이었고 뾰족뾰족하고 스테인글라스 창이 많은 아주 전통적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좀 공개했을 때 20대, 그때 당시 26세, 7세 정도 됐던 어느 형제가, 한 두 형제가 미술 전공자, 디자인 전공자인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너무 어른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의 어느 교회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드렸던 그런 건축 디자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저에게 좀 한 주만 맡겨줄 수 있겠냐고, 한두 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장로님, 하이텍 장로님 얼마나 무례한 거예요. 그분 그린 거 아니고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100원도 추가 비용 안 받으시고 싹 바꿔주신 거예요. 그 형제의 말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나이가, 그때 당시 제 나이가 39입니다. 제게는 노땅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들의 의견 중에 몇 가지만 꼭 좀 지켜주십시오. 예,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화이트와 우드톤만 넣어주십시오. 그것이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의 니즈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목사님이 흥분하셔서 빨간색 청소기 구입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화이트 우드톤 안에서 지켜주신다면 굉장히 예쁠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결과물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검은색이 거기서 섞이면 동탄과 광교 느낌입니다. 화이트 우드만 지켜주시면 강남 청담 카페 느낌입니다. 가보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난 그때 그런 걸 처음 알았어요. 강남 청담 카페를 가본 적이 없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 당연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전을 얻은 거죠. 그때 우리 어른들이 순종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했던 결과이지 않습니까? 여러 세대와 소통하면서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D번, F까지인데 D번이요. 시작. 하나님께 붙들린 목회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아멘 합시다. 예, 저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지분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셔요? 목회자가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목회자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 그 교회는 부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어린 종들이라도 함부로 대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20대 저원사님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저도 그분들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집에서 아내하고 대할 때도 그분들 일을 이야기할 때 존댓말합니다. 우리 유세영 전사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높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이기 때문이고 주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했다가 어려움 당하는 타교의 이야기, 가정들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70년대나 90년대나 2024년도나 동일하게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가 하면 2번이요. 자, 읽어봐요. 시작. 행사 중심의 사역보다 목양 중심의 영적 교제와 성장에 집중합시다. 예, 그게 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교사의 무슨 날 무슨 행사 뭐 체육대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직분을 얻게 되면 본능적으로 뭘 자꾸 결정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내 의견이 반영되고 내 의견대로 됐을 때 뿌듯해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깨달았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 뜻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염려가 없다니까요. 저 요즘 저 이요한이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저 많이 뭐 제 주장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려고 저도 경청하고 많이 아멘하고 많이 기도해요. 주님은 주님 머리 드셔서 이끄시고 계시던데요. 오히려 우리는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지사님이 되고 저도 목사로 쓰고 우리 다 성도로 설 때에 누군가가 어렵지 않은가를 살피는 목양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목양하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귀한 일꾼들이 다 우리가 어떤 지분 하나 갖고 내가 자꾸 한 의견 던지는 그런 성도 되려고 하는 것보다 누가 아픈가, 누가 어려운가, 누구 어느 여성도가 지금 아가를 낳고 힘겹게 육아하고 있는가 살펴줄 수 있는 목양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F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명하신 비전이 분명하다면 재정과 비용 계산이 앞서지 않게 합시다. 우리 계산이 하나님의 비전을 제안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합시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도 재정에 안정적이길 원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의 헌금 하나하나가 귀하신지 작은 한 성도가 내어드린 그 11조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던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눈물로 사랑으로 드린 귀한 헌금이던지.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드림과 흘림과 전도와 선교에 애를 쓰면서 복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흐름의 은혜.
흐름의 은혜. 예, 제가 늘 설교했던 주제죠. 흘리는 자가 부요한 자, 쌓은 자가 부요한 자가 아니라, 우리 집에 5억 있어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당시 4년 전쯤 저는 속으로 주님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벼룩의 간을 빼시지라는 죄성의 고백도 여기쯤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고 건축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군선교 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때부터. 그런데 오히려 그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를 일깨워 주시면서 아멘 그러시죠 하시면서 군선교 일이 막 커지면서 오히려 우리는 잠시 건축을 잊었어요. 건축해야 돼서 엎드렸던 교회가 군선교에 막 힘을 쓰면서 세상에 군선교와 함께 새 가족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해외 선교사님들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서 막 장로님, 재정 집사님, 성도님들, 리더십들 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 교회가 좀 두려울 지경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막 가는데 물질을 흘리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들 속에서 건축도 감당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함부로 막 남발해선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재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교회는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이러니 사역자 둘을 자릅시다. 뭐하니 뭐 합시다. 뭐하니 선교는 안 하기로 합시다. 뭐하니 뭐 합시다.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 초심 지켜가면서 드리고 전하기를 힘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열려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단지 재정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셨다죠. 오병이어의 사건 직전에 빌립아 이 사람들을 좀 먹여봐라.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빌립이 쫙 계산을 끝냅니다. 7절 말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 당시에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는 것은 200일의 노동자의 품삯이죠. 10만 원 곱하기 200 해보시면 큰 돈이잖아요. 밀리건이라는 신학자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던 바게트 빵 반쯤 자른 것들을 12,000에서 15,000명쯤 나눠줄 때 그 정도가 필요하더래요. 계산이 탁 돌아가는 머리에 계산기 달려있는 빌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론 이 계산이 빠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 주님의 계산에 아멘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꼭 사람을 사랑하면서 데려오던 제자 하나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동생 형제 안드레예요. 8절 말씀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것을 이거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 그건 주님 받으셨고 계산치 않으시고 그것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 11절 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시고도 12광줄이 남았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려있는 일꾼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터치십시오. 큰 그릇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이 세대 속에서 후대들을 잘 섬기면서 평택 고덕 조국교회 열방을 수고하는 이 푸른 숲 동산의 아름다운 건축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